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오늘은 12절로부터 18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부터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볼 때마다 바울의 그 아주 예리한 감정선, 그리고 예리하게 사람을 대하면서 자기의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와일드한 것 같은 바울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섬세하고 아주 자세하게 성도들을 대하고 그들과 같이 대화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현장이기 때문에 좀 와일드할 수 있고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표현은 굉장히 섬세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제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권세,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 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그들이 나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은 조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좀 두고 전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이런 표현합니다. 여기 12절부터 시작되어진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15절 말씀도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바울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사기꾼은 자기가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거짓말을 속이는 거죠. 자기가 24개월 만에 그 1,000억을 벌었고, 그 다음에 많은 사진들을 찍습니다. 아주 좋은 고급차 몇 대를 갖다 놓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자기 사무실을 사진을 찍고 막 찍어가지고 그걸 미디어에 올리고, 또 소셜 그 미디어죠. 거기 올리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번 것에 대한 인터넷 강의도 하고 또 인터넷 사업도 하고, 이래가지고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 이런 걸 본따 가지고 만들어서 강의를 해서 연 매출이 120억까지 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 근데 이게 다 거짓말. 사무실도 돈 주고 빌려서 사진을 찍었고, 차들도 빌려다가 갖다 놓고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남의 부를 내 것인 것처럼 속여서 자기를 높이고, 유명인들과 사진을 찍어서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고 이런 거죠. 이건 다 나중에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어떤 법적인 제재도 받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성공한 사람은 세상적 가치겠죠. 성공한 사람은 뭘 해도 박수를 받는다. 뭘 해도.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각을 가져도 성공한 사람이 한 거라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 은연중에 퍼져 있는 그런 논리라는 거죠. 우리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아이,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야, 사기꾼 너 잘났으니까 저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무마시켜준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죠. 법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성공한 사람들은 법의 제재는 좀 더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로 쭉 가다 보니까 늘 힘든 사람은 그 힘든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이 있고 감정 있고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온통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여러분 같은 생각인 거예요.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사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때로는 어떤 그 학파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겠죠. 아니면 자기가 삶에 터져온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자랑하는 이들이겠죠. 바울이 예를 들어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어떤 힘이 없어서 베드로와 같이 자기 부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당하는 것, 그거 내가 못할 것 같냐, 이런 거잖아요. 또는 일하는 자에게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지만 안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러니까 분수 이상의 자랑이다. 13절에도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 외에는 배설물과 같이 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가 지금 나를 돕고 계시고, 그가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자랑할 것만 자랑. 나는 거기에 소망이 있고, 나는 그것이 영광스럽고, 나는 그것으로 말면 난 너에게 또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전한 복음이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아주 조금은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이 자기의 어떤 일 과정 속에서 믿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뻐요. 정말 감사하고, 믿음의 행위를 갖고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우리가 자랑한 것 복음이죠. 그 복음을 전하고 그것 외에 다른 것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까지 지금 이르게 됐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뭐 잘나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어떤 무슨 배경이 있어 여기까지 왔고, 뭐 이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겸손과 자기 삶을 지키는 것, 그거는 참 예리한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하게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그걸 남에게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남이 도와줘서 된 일을 가지고 자랑하다 보면은 그게 교만이 되는 것 같아요. 교만이 뭐 특별히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 안 한 일을 다른 사람이 해줬는데 그걸 자랑하게 되면 그게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교만이라는 건. 그래서 남이 도와주는 것도 참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그리고 자기를 볼 줄 아는 마음이 되면 괜찮은데, 남이 도와준 것을 어떤 자기가 잘나서 도움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게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은 너무 쉽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나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있는 사람이 교만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교만의 척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들의 위치를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나는 너에게 나오고, 그리고 그 이상은 나는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르렀다.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니까, 이게 이 말입니다. 14절에 사람의 모양이나 사람의 방법대로, 우리가 앞에서 보잖아요. 너희는 외모만 본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방법이나 모양이나 어떤 잘남의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 저 충청북도 중원군 서태면 야동이라고 하는 저 산골짝, 제가 처음 태어나서 어렸을 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등잔이라는 거 아시죠? 등잔. 요만한 병에 심지 하나 꽂고 기름 붓고 쓰는, 저는 그 시절부터 살았습니다. 저녁 때 되면은,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항상 기름병에서 기름을 그 호루병에 그 조그마한 등잔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다듬어서 등잔대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끓임이 나면 혼났습니다. 어린 나를 혼냈어요, 할아버지가. 심지 다듬지 않아서 끓임이 올라온다. 그런 제가 자라서 서울에서 여기 막 돌아가며 살다가 또 좋은 곳만 살았어. 그리고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미국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또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릅니다. 다만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뿐이죠. 가라는 곳에 있으면 가고, 그죠? 멈추라는 곳에는 멈추고,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할 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지만 스스로 내가 지나쳐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후회가 인생적인 면에서 좀 덜 힘들어요. 우리의 삶의 과정, 나는 왜 이래 이러면은 이 아픔과 근심과 걱정은 끊임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내게 주어진 삶의 방법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 힘든 것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사기꾼이 아닌 거예요. 남의 자랑하는 것, 남이 쌓아놓은 것 가지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분수 이상의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복음이 그대로 잘 자라나는 것, 그게 자랑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감사고, 그게 기쁨이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아름답죠. 내가 수고한 것이 상대방이 어떤 모습으로 잘 열매 맺고 좋은 결과를 이루어지면 그게 여러분 감사한 거죠.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면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든지 생겨납니다.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것도 규범을 따라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잘 자라나는 거죠.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복음 말씀을 따라 잘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뭐 전도살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복음을 전했고 때로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고 하면서 저도 그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힘쓰고 애쓰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기쁨이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느끼는 감사는 정말 주님께서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 귀한 것처럼, 그죠? 한 생명이 구원을 위하여 병든 자를 내가 왔다고 하는 말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조금이나마 이렇게 계속하면 여러분 한 날 한 날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자람이 삶의 풍성함을 이루고 기쁨을 이루고 내가 아프고 슬프고 또 힘들었던 것을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살림을 하셔요. 나이가 80대 가까이 되셔요. 아직까지 살림을 하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은 막 항의했다는, 하나님 내가 이 나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정말 힘들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참을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이런 생각이 들더래. 너 그러면 병들어서 누워 있을래? 힘들어서 골골하는 게 좋냐? 아니면 건강해서 일하는 게 좋겠냐?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래. 그래서 순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건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이런 과정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구나 라는 마음이 딱 드니까 갑자기 온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또 뭐 몸이 아프고 때로는 귀찮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마음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 하나가 내가 바라보고 견디는 삶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믿음의 규범을 따라서 자라가는 것,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내가 수고해서 열매 맺는 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그래야 적든 크든 그 열매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심어서 뿌려놔서 자라는 열매일 때 내가 그것을 나눌 수 있어요. 아무리 남에게 탐스럽고 아름다워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나눠줄 수 없어요. 내가 수고한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여러분들의 수고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의 열매로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수고한 것, 내 인생에 지금까지 수고한 많은 삶에 나는 다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수고에 따라 주시는 열매들, 그 열매들을 내가 누리고 때로는 나누고 그러므로 해서 그 수고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수고의 열매 아름다움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하루하루 그렇게 내가 씨를 뿌리고 또 기쁨으로 거두고,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런 인생의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항상 마음에 평안하지 않겠어요? 이런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